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가 시작될 때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가 하루 이틀 진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자고 일어났더니 100명이 늘어나 있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100명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뭐 29명이냐 30명이냐 이러던 것이 지금 400명대가 됐고 아마 상식적으로 보건대 뭐 이보다 두세 배의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부 또 마음이 좀 무겁고 우울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나갈 때에 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같이 어떤 재난이나 혹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가 잘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합법적으로 부여하신 이 정부 조직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따르게 행동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그 복음을 탄압받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같이 잘 협력하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고 따라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진자들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잘 됐다 돌아다니더니 뭐 온 군대 뭐 이단을 믿더니 뭐 잘 됐다 이런 마음보다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런 반응이 첫 번째로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재생산하는 것보다는 확진자들이 언제든지 나나 내 친척이나 내 가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어떤 꼬리표를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할 줄 아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줄 아는 게 바로 크리스찬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에 연루돼서 비상식적인 행동과 그런 이런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영혼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다리만 건너면 여러분들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이단에 빠졌거나 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집단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맞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보여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스스로를 일부러 위험에 노출하면서 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 주신 좋은 예방법을 따라서 잘 행동하되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국가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교회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자꾸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쉽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항상 있죠. 이런 때마다 놓치지 않고 나옵니다만 저는 그런 말들이 좀 너무 교만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 심판을 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 너희들 깨어 있어라. 바이러스가 무섭니? 죄는 더 무서워.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났지만 주일 예배를 하나 딱 드리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중지합니다. 최소한 2주 동안은 주일날 우리가 식사 교제를 하거나 모둠을 하거나 주중에 기도 모임으로 모였거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다 중지하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대신에 이런 기회에 가족별로 가정별로 또 부모님에게 전화해 가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뭔가가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 주제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는 굉장히 나쁜 게 퍼지고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본문은 아주 좋은 게 퍼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퍼뜨려져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좀 요약을 해보자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모르는 중에도 잘한다. 내가 전혀 신경 끄고 있어도, 내가 알지 못해도, 심지어는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간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반드시 위대하게 완성된다. 너희들이 이것을 보건 못 보건, 착각하건 제대로 알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첫 번째 씨의 비유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옥토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데다가 씨를 뿌린 비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영화로 말하자면 1탄, 2탄, 3탄과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를 알면 그 다음 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느 조건에 들어갔을 때 잘 자라느냐, 이거를 빗대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 이거를 설명한 거잖아요. 때로 우리가 이것만 띄워놓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자라나야 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야 돼, 이 정도로 그냥 적용합니다. 근데 이 시리즈 속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려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해서 가르쳐 줄까? 이러면서 오늘 둘째, 셋째 비유를 하잖아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왜 그런 비유를 드시는지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돌짝밭, 오토밭, 가시밭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주님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시는데 그때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조금 성장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려는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면요, 그 씨가 자라나게 하는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가득 차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없이 그 씨앗을 튕겨낸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 다음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던져보셨나요? 우리 집 강아지는 천국에 같이 갈까 못 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는요, 어른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요? 자기 강아지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자기 고양이가 진짜 이쁘고 삶의 동반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른들도 천국에 같이 나의 이 애완동물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꽤 진지하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어떤 질문은 천국에 갈 때 몇 살인 상태로 가냐요. 20대에 파릇파릇한 그때로 가는지,
아니면 좀 더 원숙한 나이가 되어서 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주마음교회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고 우리가 뭔가를 막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설명해 준다면 듣고 싶으세요? 안 듣고 싶으세요? 뭐 당연히 듣고 싶으시겠죠? This is it. 지금 이 본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요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거든요. 핵심을 찔러요 항상. 예수님이 우연히 3개 정도의 비유를 들은 것 같지만 마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답변,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한 이 2가지를 잘 살펴볼 가치가 있겠죠. 2가지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대부분 아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던 못 알건 밤낮으로 계속 자라나는 씨, 이 이야기고요. 2번째는 겨자씨 이야기예요. 근데 이 2가지가 사실 한 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26절부터 설명하는 내가 어떻게 비유할까 하시다가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계속 자라난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이 말씀을 처음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진짜 쉬운 비유예요. 예수님이 뭔가 막 시적으로 지금 비유를 들고 계신 게 아니라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매일 하는 일상생활이에요. 그죠? 우리가 매일 육아를 하거나 매일 공부를 하거나 매일 직장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그냥 일상생활인 것처럼 당시의 농경사회 정착민으로서 살아갈 때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건 너무 당연한 everyday work, 매일의 일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끌어오시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너네가 씨를 뿌리잖아. 그럼 그 씨가 니네가 보건 안 보건 계속 자라지 그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꼭 알아야만 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할 때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라날 때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씨 뿌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가족들끼리 부부 안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씨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론 설교조로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대화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씨앗으로 뿌려지고 한번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자란다고요. 우리가 신년 기도 제목을 낸 지가 이제 한 2달 정도가 되어 가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가족 모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막 하나씩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제목 보고 처음엔 좀 웃음이 나왔어요. 그냥 혼자 제가 좀 엉뚱한 상상을 잘하니까 그래 근데 너무 빨리 가지 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뿌려진 거예요. 이 아이의 작은 마음 속에 모르지만 엄마와 같이 아장아장 성경을 읽었는지 뭐 아빠랑 같이 뭐 가정 예배를 할 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었는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전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은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뿌려진 건 분명해요. 한번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자라난다고요. 그 아이의 일생 전체를 덮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덮고 우리가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려고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뗐던 대화를 시작했던 그 사람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오셔서 비유를 한다면 또 굉장히 가까운 비유를 하실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애 키우는 거랑 같아. 막 기저귀 갈고 밥 대주고 또 돌아보면 또 밥 줘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새 커 있지. 하나님 나라 그래. 이런 식으로. 너네 맨날 가서 돈 벌지, 적금하지, 붓다 보면 어느새 만기가 돌아오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아주 쉬운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멀리 동떨어진 일요일 날 별도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무엇이 아니라 너희들이 매일 살아가는 곳 속에 있어. 그리고 너네가 관심을 갖건 안 갖건 자라나고 있어.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한 4가지 정도 좀 관찰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요,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얘가 지금 말씀을 들어 먹는지 안 들어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자라고 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을 뿌리심으로써 이 땅에 복음이 뿌려졌습니까? 안 뿌려졌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나랑 상관없이. 그런데 나는 여기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도 잘 몰라요. 이 말씀을 받을까 말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이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매주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당신의 인생이에요. 관심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 자라나서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당신 이야기예요. 당신 이야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바른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나는 뭘 하고 있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사모하건 조금 소홀하건 혹은 무관심하거나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문이 닫힐 때까지 완성을 향해 돌진해가고 자라나가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다. 예수 제자의 본업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으면 가끔 파견 근무를 나가잖아요. 용인에 기업이 있어요. 자기 본사가. 근데 가끔 당신 저기 가가지고 어디 과천에서 일하고 오세요. 그럼 그쪽으로 파견 나가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소속은 어디예요? 이 회사 소속인 것처럼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의 인생을 파견 근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파견 근무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좋은 직장인은 파견을 가건 본사에 있건 열심히 자기가 할 역할을 성실히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의 본업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도록 동참하고 쓰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파견 근무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을 하는 일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제자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는 새에 모르는 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 나라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고 일어나면 100명 늘고 자고 일어나면 100명 늘고, 그게 무섭습니까? 물론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날수록 계속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나와 혹은 우리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받은 파견 근무자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경외감을 느껴야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 제자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러다 가산을 다 날려먹는 게으른 자처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 더 자고요, 조금 더 자고요.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즐길 일이 많은데, 세상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 말을 주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좀 더 자고요, 좀 더 자고 하나님께 갈게요, 좀 더 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게요, 좀 더 자고 하나님 나라 파견 근무도 해볼게요.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비유로서 관찰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땅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한다라는 점이에요. 28절에 보시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나달을 낸다, 이런 말을 쭉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듣는 사람의 수준으로 딱 맞춰서 낮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렸을 때 오늘날 우리들은 다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땅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화시켜서 그 눈높이 교육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은 무엇이냐면요, 씨를 저절로 자라게 하는 이 땅이라고 비유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씨를 뿌린 사람도 씨를 막 자라나게 만들 수가 없고요, 물을 주는 사람도 자라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뿌리면서 살아야지라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때로는 전도자들이요, 아주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한마디 해보려고 했는데 막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막 이용해요, 나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고 나서. 아니면 복음 전했을 때 자꾸 나를 광신자 취급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걱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히.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 너는 그냥 말해. 너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뿌려. 너는 대화를 나누다가 맨날 피상적인 정보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사실은 그들도 마음속에 갈급해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는 이래서 의미가 있게 됐다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의미를 찾았다고 그냥 복음을 뿌렸을 뿐인데, 이걸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력을 갖고 그의 영혼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땅이 스스로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다가 실망하거나 지칠 이유가 없음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잘했어. 비록 그것 때문에 네가 조금 더 가야 되지만 오리만 가면 되었을 것을 그 복음을 입으로 꺼냈기 때문에 10리를 네가 걸어가잖아. 잘했어. 네가 입으로 꺼낸 그 복음을 내가 자라나게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친척들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마음 상함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죠. 그럴 때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라게 할 거야. 너가 하는 역할은 막 걱정하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 저렇게 말하면 될까, 그거를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믿고 뿌려. 그러면 땅이 저절로 자라게 할 거야. 이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에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도 다 같은 위로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뿌리는데 돌을 던지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근데 돌 던지건 말건, 돌 던지면 좀 옆으로 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핍박을 받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다가 그 목숨을 다 했던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볼 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나라 소속의 주님 나라 파견 근무자가 주님 나라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다가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목숨 바쳐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으리라 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데, 그런 삶을 살아간 자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에 일어서서 맞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점은 하나님 나라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27절에 씨에서 처음에 싹이 나온다 그러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싹이 나온다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잎을 내고 마지막에 열매를 결국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사실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짜잔 하고 그냥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만드실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그죠? 결과. 그래? 뭐 너 아들한테 뭐 성경 잘 가르치고 뭐 그랬어? 뭐 성경 몇 독하고 뭐 그래, 주일도 안 빠졌어? 그래서 대학 붙었어? 결과. 무슨 대학 갔어? 그리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집값 올랐어 안 올랐어? 그래서 승진했어 안 했어? 병이 났어 안 났어? 결과만 따지는 게 세상이고 사람의 심리예요. 그게. 주님은 완전히 다르세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과정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능력으로 따지자면 그냥 구속 역사를 지금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예수님 짜잔 보내셔서 그냥 십자가로 다 모든 걸 멸망시키시고 그냥 심판 끝, 하나님 나라. 주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오랜 구속 역사를 끌고 그 과정을 겪어가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타락했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사단의 머리를 밟을 거야 예언 먼저 해주시고, 한 민족들이 말을 다 안 들으니까 한 민족 샘플을 삼으신 다음에 선지자를 하나씩 하나 죽이면 또 하나 보내고 하나 핍박되면 또 하나 보내시면서 그 길을 이끄셔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의 말도 안 되는 것을 보지도 않았던 자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가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동족도 아닌데도 보지 않은 그를 믿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던지고 그를 위하여서 노래를 짓고 그를 위하여서 미술을 그림을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시를 쓰고 그를 위하여서 문학작품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영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위해서 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뭐 교회 오느니 마느니 막 온다 그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못 오고 온다 그랬다가 뭐 몇 년간 그러다가 결국 한번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런데 안 믿어지느니 막 이러다가 목장 모임을 막 하는데 좀 감동을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상처를 입었느니 안 입었느니, 요거는 믿어지는데 이거는 안 믿어지고, 그런데 교회는 왜 이러고 목사들은 왜 이러냐는 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고백하죠.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스케줄대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완전하신 카이로스의 일정을 따라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관찰점은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서 추수한다, 이런 말을 하죠. 추수 때가 되고 낫을 대어서 이것을 벤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그런데 이 때는, 이 추수 때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시기를 내가 그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고, 농부가 벽실을 벗겨 훅 불어서 그 결을 바람에 날려버리듯 주님께서 자기의 나라에 속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 곧 그 안에 구원 얻는 믿음과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없는 자들을 불어서 영원한 불에 고통받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추수 때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모든 수고에 대한 아직 받지 못했었던 하늘의 상과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요, 어떤 이에게는 긴가민가 했던, 끝없이 뒤로 미루고 연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영원이어야 할지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앞에 계속 자라는 씨의 비유가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추수 때를 향하여서 계속 자라난다, 이것을 비유한 거였다면, 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반드시 위대하게 완성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우리 중고등부 MT 가셨을 때 두물머리에서 뭐 먹었습니까? 하나씩? 핫도그 먹었죠. 그때 그 핫도그에 케찹을 막 이렇게 예술적으로 가로로 뿌린 다음에 세로로 뿌려준 게 뭐예요? 노란색 머스터드 소스였어요. 그 머스터드 소스가 바로 이 겨자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바베큐를 막 구워주신 다음에 노란 소스에 찍어 먹었죠. 무슨 소스였어요? 허니 머스터드 소스였어요. 그게 바로 겨자로 만든 거예요. 이 겨자는 옛날로부터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거기에 감미를 하는 감미료로, 향신료로 자주 쓰였던 그런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알렉산더 대왕이 뭐 내가 너보다 더 강해 뭐 이런 걸 했다는 일화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들으시면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가까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시 쉬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포도씨도 있고 무화과씨도 있고 복숭아씨도 있고 다 있지. 근데 겨자씨가 제일 작잖아. 한 1mm, 2mm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엄지손톱 하나 안에 한 50개, 100개를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은 씨앗이죠. 이게 작잖아. 근데 크고 나면 어때? 더 크지. 다른 거보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점, 주목해줘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라해 보인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만큼 무의미해 보여요. 이게 특징이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겨자씨 방법이라고. 주님이 이 방법을 좋아해요. 막 위대한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뭔가 막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막 뭔가를 시작할 때 막 엄청나게 따다 오프닝 하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일부러 저
갈릴리 촌구석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애들 이렇게 같이 갈래 말래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작아서 뭐 이거 해봤자 이게 뭐 어떻게 되나? 근데 겨자씨의 특징이요, 심으면 바로 다음날 난대요. 빨리 자라나기로 유명한 씨앗이에요. 그래서 언제라도 심으면 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의 대명사가 겨자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이지만 바로 자라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들짐승들이나 새들이 그 그늘에 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겨자씨 방법을 좋아하시는 게 너무 분명한 게요, 예수님 오신 걸 보세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제일 강대국의 궁궐에 딱 태어남으로써 빠바바바밤 전령들에게 전 세계, 야, 저 로마 제국의 황실에서 태어났는데 막 태어날 때부터 막 5kg로 태어났고 조금 있으니까 신장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제일 잘생겼고 눈썹은 진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소 밥통 위에 나셨어요. 궁전 위에 나신 게 아니라 말구유, 소구유 위에 나시잖아요. 저기 어디 뭐 워싱턴 DC, 뉴욕 한복판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사역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기 나사렛 동네에서 천천히 성장하시다가 저기 갈릴리 구석 해변가에서,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고기 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씩 부르면서 시작하는 겨자씨 방법.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이 작고 초라한 것들을 가지고 다 뒤집어 놓잖아요, 온 세상을.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왜 겨자씨 방법을 좋아하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여요.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규모의 막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신들은 잘났잖아. 당신들 똑똑하고 돈도 많고 뭐 집안 배경도 좋고 막 굉장하더만. 그러니까 뭐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줬다기보다. 그런데 세상이 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나? 하나님이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 주마음교회 시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엄청 많거나,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계속 일해 가시는지 조금만 눈을 뜨고 보시면 계속 그 고백이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네요. 뭐 어쩌다가 헌금이 좀 들어와도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어디 상가 방을 빌릴 수만 있어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죠? MT 장소 하나만 생겨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요? 가진 게 없으니까. 겨자씨니까. 초라하니까. 작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마음껏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통치를 마음껏 다스리시면서 드러내시면서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방식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초라해 보이나, 두 번째 관찰점은 뭐냐면 초라해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초라한 것이 반드시 위대함에 이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체로 볼 때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작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아요. 겨자씨는 반드시 빨리 자라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빨리 자라나요. 제대로 씨만 뿌려졌다면. 우리가 막 인간의 것을 막 섞어가지고 막 사람들 믿게 만들려고 성경에 써있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막 설득하고 협박하고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외치신 그 복음을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내놓고 주님 택해 주신 자라면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최선의 친절과 사랑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반드시 그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메시지들을 통해 공동체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 여기 우리 자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청년부 너무 참 귀한데 가끔 가정에서나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얘야 우리 성경 좀 보자 그러면은 또 아빠는 또 성경 보라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럼 갑자기 졸려. 아빠 조금만 잘게요. 1시간 정도 자고 싶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진명이가 너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나 없이 드리면 가정 예배 끝날 때쯤 정신이 또렷또렷해져요. 초라해 보여요. 성경 읽자. 맨날 도움도 안 되는 거, 재미도 없는 거, 판타지 소설에 게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신 인생을 책임집니다. 가정 예배 드리자. 아빠는 기타도 못 치고. 그런데 그 가정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당신이 자라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가정의 행복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초라해 보이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것을 알고 아멘.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초라함을 위대함 가운데로 완성해 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겨자씨 방식을 좋아해요. 막 대단하게 의리의리하게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해갈 때에 작고 초라해 보이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 내가 이걸 지금 나조차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뭘 하겠다고 한 것도, 하나님 기도하다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 내 도시락 하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네. 주님께서 일견 초라해 보이게 하시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은 자는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궁상맞게 애들도 그런 거 싫어해. 애들도 그렇게 억지로 앉혀놓고 가정예배 그런 거 싫어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작은 겨자씨에서 커다란 나무를 동시에 봐요. 마치 조각가가 하나도 조각되지 않은 돌덩이를 보고서 그 안에서 다비드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작은 가능성, 조그만한 희망,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씨앗 한 토를 보고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를 만드시는구나 고백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속에 평화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결국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심으로써 유대인들 외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같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을 이 비유로서 우리들에게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쁘게 또 앞에 성취해야 될 것을 성취해야 되니까 때로는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막 뛰어가지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당신의 인생 어느 순간에 뿌려졌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자라왔는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라하고 겨자씨 같았었던 내 인생과 나의 믿음이 지금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여,
찬송받으시옵소서. 그 뒤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러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갈릴리의 한 목수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이 한 분을 통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의 하나의 미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냥 역사적으로 증거를 보세요. 그의 초라했던 12제자와 몇 명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년 전 통계로 2018년 통계로 세계 인구가 76억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이었습니다. 약 33%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만 따지자면 약 9% 정도, 5억 6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물론 그 중에는 썬데이 크리스천, 명목상의 크리스천, 그냥 이력서 안에 적을 때 종교, 기독교 쓰는 사람, 뭐 등등등 자유주의자, 뭐 이단 다 들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이 작은 숫자에서 시작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많은 교회들과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쨌든 그 안에 알곡으로 들어차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초라하고 작게 시작했으나 반드시 위대한 완성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알건 알지 못하건 관심을 갖건 안 갖건 주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큰 나무를 향해서 위대한 나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또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본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